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아멘. 우리 머리에 뒤에 가리신 분은 조금 이렇게, 우리 황진희 집사님도 유정엽 집사님도 여기 끝에 보세요. 점식 자리로. 그 메시지가 부담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 메시지가 부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혼이라는 단어를 했더니요, 우리 남전도 회장님, 목사님 그럼 이혼하란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이혼이란 단어는 내 사전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혼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가 우리의 모습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나는 시집 안 가겠다고, 나는 결혼 안 하겠다고, 나는 장가 안 가겠다고,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겠다고. 옆집을 보고 그러면 좋은데 엄마 아빠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한다. 부모가 오늘 회개해야 돼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구박하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때린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만 남아요? 잘해준 건 절대 안 남아요. 뭐만 남아요? 서운한 것만 남아요. 서운한 게. 오늘 이혼, 농담이라도 이혼의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이혼이란 단어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잘 들으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혼돈 시대라 그럽니다. 굉장히 믿는 자까지 혼돈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 파기 시대입니다. 살인이요, 서슴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인간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데. 살생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미국 뉴스 보셨죠? 아시아계 사람. 타이틀이 뭐죠? 미국인들이 아시아계를 죽이는 그 타이틀은 뭐라 그래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나 혼자 보나 봐. 여러분, 저는 지난주 제목이 용서라 그랬는데요,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할 일들이 자꾸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용서합시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한 차원 높은 신앙이 되자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 237 다문화 캠프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캠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은 빈 곳을 세우라는 이 언약 잡고 불신자, 낙심자, 시험든 자 꼭 여러분들이 치유하시고 그들을 확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내 속에 불신앙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요? 불신앙적으로 가요. 내 속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은혜의 삶으로 갑니다.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와요? 콩 심은 데 팥 나오고 팥 심은 데 콩 나오지 절대 안 해요. 심겨진 대로 나옵니다. 심겨진 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데잖아요. 대수술을, 큰 수술을 하면 마취에 깨어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대잖아요. 평상시 의심하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 여기 나온대잖아요. 저도 대수술을 몇 번 했잖아요.
7시간씩 저는 이 다리 수술을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7시간 가까이 수술을 2번 해봤거든요. 나는 꿈에도 소원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병원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대 병원 올 때 딱 1시간 온 거예요. 1시간 15분인가 했더라고요, 수술. 꿈에도 소원이 병원 안 간 거라니까. 남자인데도 무서워요, 수술이.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자아가 형성됩니다. 어릴 때. 그래서 교육 중에요, 가장 귀한 교육은 잔소리 교육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워 우리 중직자들. 전혀 잔소리 교육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엘리트는 네 어디 대학 나오냐 그거 안 물어봅니다. 부모가 뭐하냐 물어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부모가 뭐 하시냐고. 어릴 때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각인됩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중직자가 집에 가서 술 먹고 이상한 거 다 하고 자녀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고. 어려서부터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어릴 때부터 성경 알았다.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마저도 예배를 우습게 하는 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는 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다 했어요. 성경. 고명에서 죄송합니다. 이진호 집사님이요, 그 부분은 꽤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욕심도 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하라 그러거든요.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예배를 누리도록. 어릴 때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딱 그렇게 각인돼요. 각인.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지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지금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교회 와서 마음은 딱 닫아놓고 앉았다니까 에이 기분 나빠.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들렸다. 희망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네 설교할 때 메시지 들리냐 물어보라니까요.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아들이 포럼 해보니까 포럼을 못 잡고 있더라고 염려 고민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왜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포럼이 안 되냐? 염려하는 부모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 자리에 전혀 관심 없는 부모 있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요, 죄송합니다, 그냥 드려주는 거예요. 드려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언제 되냐? 노래방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꽃을 달아주고 꽃 달아준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치유는 말씀이 와서 부딪혀져야 돼요. 말씀이 딱 나를 때려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부담돼.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부담 안 된다.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막 열이 나야 돼요. 막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요? 무너지는 거예요. 한우 고기 먹고 피자 먹고 아들 딸하고 멋있게 먹는다고 치유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창세기 3장이 무너진다니까요. 창세기 3장은 뭐죠? 나 중심이야. 하나님도 없어요. 나 오직 나요. 나.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올 때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 아시잖아요. 그 집도 세상으로 말하면 콩가리 집안입니다. 이복 형제가 두들두들하잖아요. 서로 왼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형님들에게 메시지 했다고 지난주 말했잖아요. 지난주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형님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힘주는 메시지. 아멘. 형님들에게 무슨 메시지 줬다고요? 희망의 메시지 줬다니까요. 형님들에게 무슨 메시지 줘요? 치유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윗이 기분이 억수로 좋아서 환경 좋은 데서 읊은 시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환난이 임할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시편 23편이요, 너무너무 좋은 자연에서 바닷가에서 높은 환경에서 시은 시가 아니라니까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 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요. 로마서 몇 장이요? 10장 17절이요. 가긴 해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막 수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요, 막 부딪히고요, 막 열이 나고요, 막 씩씩거리면서 들으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혹시 부부간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요즘에 토요일 날 광자매 연속극 우리 최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남편 이름이 광식이야. 광식이. 죽을 맛인가 봐. 딸들이 광식이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되고 부부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가 보고 있다. 그런데 집에서 절대 그거 의식 안 합니다. 욕 잘한 집의 자녀는요, 부모가 욕을 잘하면 그 자녀 욕 잘합니다. 부모가 섬길 줄 아는 자녀는요, 그렇게 섬길 줄 압니다. 가정에서 보고 들을 때니까요. 절대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 가정 보고 안 배워요. 누구 보고 잘한다고요? 엄마 아빠 보고 잘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혼돈 시대에 빠졌다고 생각됩니까? 이익이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한 번 각인된 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속담 있잖아요. 집어는 뭐예요? 개 못 준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인생이요. 우리 해봤잖아요. 욕하고 싸우고 막 이혼하자고 막 이놈저놈 해봤잖아요. 바뀌던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시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어 쓰잖아. 야, 뭐 들어라? 철 들어라. 야, 정신 차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내 인생 어디 앞에 서라고요? 코람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딱 세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헐리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언덕한 데 없고요. 서운한 것만 이야기해요. 교회까지 와갖고요. 뭐가 이렇네, 뭐가 이렇네, 뭐가 이렇네. 다 죽는 거라니까요. 저도 이제 5년만 있으면 70이잖아요. 지금 65니까. 제가 두렵다니까요. 나이 먹을수록 내가 자꾸 헛소리 할까 봐. 나이 먹을수록 헛소리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요. 지금 우리 노예세대 어른들요. 자꾸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어른은 보니까요.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을수록 잘 익읍시다. 엄마 아빠가 언약 아래 잘 익으면 돼요. 이제 이후로는 다 버려두고 오늘부터서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함부로 언어도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멘트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면 뭐라 그러죠? 야, 우리 이혼하자. 못 살겠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단어는요. 주님 오신 날까지 쓰면 안 돼요. 문화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는데 누구만 안 바뀌어요? 나만 안 바뀌어요. 죽을 노릇이야. 알아봅시다. 나 때문이다. 문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직장에서 퇴출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나 어제 철학에 갈 때 우리 방선웅이한테 너 생각 바꿔라 혼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 안 깨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님 오신 날 그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세월 다 보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관심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돕고 치유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인들의 관심 보세요. 스승님을 시험 들게 해요.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잘 지켜보려니까요. 회의할 때라든지 중요한 교회에서 결정할 때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자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비 거는 거예요. 시험 거는 거예요. 억정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 뭐라 그러죠? 부인이 간음하는 애는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혹시 이번 주 이혼이라는 단어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이혼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한대요. 불신자와 결혼하는데 그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시비 건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반문합니다. 남자가 잘못했다고 이혼하면 되겠는가? 그때 예수님 결론을 말하기를 이혼하면 뭐 한다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부부는 뭐라고요? 둘이 아니고 내 몸이야. 부인이 내 몸이야. 부인은 남편이 자기 몸이야. 이 개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은 절대 임의로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결론을 말했다니까요. 어떻게 이혼해야 됩니까? 임의로 나눌 수 없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만남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이웃간의 만남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율법을 들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모세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혼을 시켰는데 이혼해도 되냐고. 주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음행한 연고 없이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오늘 종교 지도자답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혼할 정도가 왔다.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왜 상대방이 나보고 이혼하자 그러는가? 바람나서 이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왔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법원이 이혼도요, 신청을 하면 뭐를 주는 기간이 있죠? 조정하는 기간 3개월을 줘요. 맨정신에 이혼하자는 말 안 해요. 뭐 할 때 이혼하자 그러죠? 에? 열받을 때. 얘를 빡시게 받았어요. 방법은 뭐예요? 그때? 이혼이요. 따라합시다. 이혼의 단어는 내 사전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돼요. 한 번 이혼한 사람 또 이혼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분 몇 분 알잖아요. 정숙 권사님 아느라 모르는데 전에 어떤 랩런트 하나가 3명이 자녀인데 3명 다 성이 틀려요. 이씨, 고씨, 박씨. 그럼 엄마가 어땠다는 거예요? 3번 시집 갔다는 거예요. 3번. 한 번이면 끝내야 되는데 한 번 이혼해 본 사람이 또 이혼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장도 한 번 옮긴 사람이 또 옮기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건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하러 지금 질문했죠? 시험하려고. 교만하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으십시오. 내 사전에 이혼이란 단어는 입에도 오르면 안 돼요. 이혼이란 단어는 생각해도 안 돼요. 사단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란 말은 내 몸이란 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내 몸처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요 설거지 잘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들이요 빨래도 잘 넣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혼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난 것이 확실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도 하나님 뜻입니다. 불신자와 만남도 하나님 뜻입니다. 혹시 남편이 불신자로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부부간에 신앙이 없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만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임의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나누지 말라. 두 번째,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만남을 했는데 헤어질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아프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쳐놓고 이혼하자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정리를 해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사전에 이혼이라는 단어 붙잡으면 안 돼요.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결박하십시오. 더러운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인간은요 열나면요 부모도 밉잖아요. 부모도 자녀 보고 물어봐요. 우리 부모를 360일 좋아하는 자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믿고요. 그걸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단이 여지없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격이 아니고. 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다. 눌릴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재앙과 저주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각인하십시오. 절대 이혼이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혼했다면 새로운 하나님 계획을 찾으십시오. 내 사전에 두 번 다시는 뭐가 없다? 이혼 없다. 그런데요, 이혼한 사람 다시 재혼하면 또 이혼해요. 10중 8구. 그래서 이혼했어도 눌릴 필요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 뭐를 찾으라고요? 계획을 찾아요. 친척이나 자신이 형제가 이혼했다면 하나님 뜻이 안 맞지만은 거기에 너무 눌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 이분이 여행 중에
친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예배를 안 참석해서 물었어요. 친구한테. 저분은 누구냐고. 우리 집에 식모라고. 근데 이분이 늘 낙심하고 사는 거야. 왜냐? 나는 이혼녀. 나는 경제도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토레이 박사가 이분에게 친구 집에서 숙식을 끝나고 떠날 때 미션을 주고 갑니다. 1분만 해보라고. 뭐라고 했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미션을 주고 토레이 박사가 떠났는데 이 여자가 그걸 언약으로 잡고 내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계속 내가 누구냐? 이혼녀, 가난한 여인, 희망이 없는. 그 토레이 박사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들렸더니 여자가 약간 얼굴이 변해졌어요.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줬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식모고, 내가 누구냐? 이혼녀고 등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 안 하면 늘 그렇게 삽니다. 나 하나가 유리방황하면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가족이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60대니까 철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혼미하면 누가 힘들다고요? 가족이 힘들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가문이 희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이 무식한 여인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냐? 이때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진단 안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울고 붓고 싸우고 힘들게 하는데 또 그 집어넣게 못 준다니까요. 미션, 내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계속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제가 오늘 예배 올리기 전에 우리 교인 카톡에 영상 하나 올려놨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꼭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뻐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되듯이 영적 아버지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돼야 돼요.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이혼녀 무식하고 식모, 내가 누구냐? 이혼녀다. 내가 누구냐? 식모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물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붙잡은 거예요. 그 여인을. 이번 주간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싹 접으시고 우리 부부는 둘이 아니고 몇이다? 하나다. 하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하나기 때문에 아껴주고 하나기 때문에 나는요 어버이 주일인데 엄마 아빠 없어요. 꽃도 사주고 싶고 장어고기도 사주고 싶은데 없어요. 없어. 필리핀의 김영화 선교사님이 소천했을 때 그 사모님 목사님이
습식 사우나에서 7시간 울면서 이야기한 거 지금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요 말도 빨리빨리 하네요. 사모님한테 잘해 주십시오. 자기도 잘해준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만 기억난다고요? 못해준 것만.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막 이분이 억울해갖고 잘해줄 걸 줄 거. 근데 그때는 희망이 없잖아요.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뭐예요? 잘해요. 우리 얼굴 쳐다보고 우리 섬깁시다. 오늘 이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희망을 갖고 왔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검은 머리가 뭔 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도레이 박사가 식모에게 미션을 줬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 반문하고 질문할 때 성령은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가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제는 주님을 더 높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세워서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저들에게 인생의 배경이 되고 저들의 인생의 발판이 되며 저들의 인생의 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지한 종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갱신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바꿔지게 하시고 내 믿음의 그릇도 바꿔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어버이날 가정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 오는 그날까지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맡겨주신 아내를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섬기고 이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그를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배경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